우리 함께 찬양할 때 327장 함께 찬양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새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다 열어놓고 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잔치의 날,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윤영순 집사님, 하나님 이제 주님께 이미 소천한 그 과정에서 어, 그걸 이 장래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 이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이곳으로 오게 될 건데 우리 김재정 목사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오는 모든 발걸음부터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집회를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 끝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산에 산당을 세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제의 말씀에서는 포로 1세대와 아니 그첫 번째 이집트로 들어가던 세대와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1세대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에게 주었던 이야기, 그들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라면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예배하였던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당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지요. 유다 전체를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산당의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산당이 없어진 적 없어 산당까지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딱 두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다에는 참 많은 왕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단어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스라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왕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 전체의 왕들을 다 통틀어서 이 산당을 없앴던 왕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왕, 아사 같은 왕,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게 살았던 왕들이 꽤 있었거든요. 보면은 보통 한 왕 이제 걸러서 한 왕 정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굉장히 정결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게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그렇게 그런 좋은 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없앴던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딱 두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보다 더 선한 왕이 이스라엘에 나지 않았다, 유다에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은 참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 함정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이제 금송아지가 그곳에 놓여 있었던 그것도 산당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산당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큰 걸림돌이었다면 남유다에도 각 산지마다 세워져 있다, 높은 곳마다 세워져 있던 이 산당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올무 같은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당이 왜 생겼을까? 산당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까지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소위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곳들이 산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왜 산들 좋은 데 보면은 뭐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풍수 좋고 이런 데 보면 뭐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게 산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산을 들어서 눈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그곳에 진짜 산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움이 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이 적혀진 것으로만 봐도 그때 당시에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던 그 일들을 그냥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뭐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산당이라는 것을 요즘의 말로 다시 풀었으면 그때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던 풍습을 쫓아서 걸어가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산당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세계관으로 나를 정결케 하지 않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산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내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그것에 조금 더 알고 덜 알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에 그 모든 관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생명을 얻는 게 핵심이다. 사람을 얻는 게 핵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부터 진행병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침묵이 싫거든요. 저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중간에 막아 끼는 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침묵이 딱 이렇게 둘 다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을 때 딱 말이 모두가 말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 침묵하는 순간 그 순간 정말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뭐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왜 있으면 요거 내 이야기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행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건 뭔가 하면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어,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얻는 거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도 져주는 게 중요하다. 때로는 져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소위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내가 절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얕잡아 보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한 번 숙이면 그 사람들 계속해서 너한테 계속 그런 모습을 요구할 거다, 뭐 해서 이런 이야기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음, 가치관들에 우리가 너무 빠져서 살아가는 때는 없는가.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산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해봐라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보자. 괜찮다. 여기 있다. 또 걸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실패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그러거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진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 그래서 소위 요즘 20대 이런 이제 이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시도해 보기를 싫어. 시도해 보기를 싫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딱 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시도조차 두려워.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지금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절여서 내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야, 예전에 좀 요랬으면 더 나았을 건데라는 죄책감으로 나를 이끌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든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는 여기에 이 산당들에 내가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점 힘이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산당들을 좀 무너뜨리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산당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말은 그것을 막 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뭐.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큰 나의 산당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허물어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좀 허물고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들에 내 마음이 더 나의 믿음이 더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질문 여러분에게 던질 때 여러분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십시오. 이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나의 산당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산당으로 인해서 사람을 얻지 못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바로 그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질문해보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어서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어, 대목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청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광야 1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광야 2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20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그곳에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여기에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이 온 지 5년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목석을 쫓아갔는가? 포로 공동체는 왜 쫓아갔는가? 생각해 보면 어, 그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삶이 그냥 쭉 밀려가서 포로에 잡혀와서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포로로 잡혀왔던 그곳이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나라. 여러분 우상인들 얼마나 화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상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세웠던 신전들이 그곳에는 그득그득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믿던 신이라는 건 정말
별 가치가 없었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내 눈이 뺏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섬겨왔는데 섬겨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포로란 말이에요.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보거든요. 자기 한 일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들로 너무나 쉽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한 이유를 사람은 찾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그 이제 그래서 인간의 그게 이 지능이 발달되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사람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뭔가 삶에 일어나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렌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렌지가 있습니다. 그 오렌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오렌지가 짜면 무슨 주스가 되나요? 오렌지 주스가 됩니다. 사과 주스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짜도 오렌지 주스가 됩니다. 오렌지 주스가 된다는 거 왜 오렌지 주스가 된 거예요? 그 오렌지 안에 있던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그걸 이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때 그래서 분노를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내 마음에서 겪었던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밖으로 막 쏟아내는 그것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쏟아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모습은 바로 너 때문이야라고 해요. 너 때문.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렌지는 짜도 오렌지 주스밖에 안 나옵니다. 오렌지는 짜도 오렌지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는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게 나오지 않게 하려면 내 안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있던 게 나오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내 안에 있던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절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겁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겁한 삶을.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 때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다 내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집회라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딱 어울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영성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면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을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변화할 수 있는 나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기대로 오늘의 저녁에 말씀 잔치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주님이여, 그래서 이건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고 하는 과정에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니 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는 말씀 잔치에 발걸음을 들인 모든 이들의 삶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이 방향을 다시 조준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정 목사님 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10시부터 있는 우리 윤영순 집사님의 장례 예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 속에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